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유다의 왕 요담과 그의 아들 아하스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하스에 관한 기록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보면 그의 아들 아하스가 요담을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제 28장에는 그 아하스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하스부터 아마사, 우시야, 요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담까지 한 이 100년간의 유다 왕들은 비교적 선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 이르게 되면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서게 됩니다. 따라서 유다는 요담 시대를 보면 외교적인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왕권이 점차 강하여지지만, 아하스 시대에는 심지어 같은 민족인 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 나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자 이 사로잡아온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사건이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담까지는 비교적 이 100년간 이 네 왕들이 선한 왕들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시야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요담은 16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비교적 선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그가 점점 강성하여졌을 때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말씀을 못 나누었지만 그 전 새벽에 이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근데 우시야도 마찬가지로 교만하여져서 마치 사울왕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이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이 발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쫓겨나가게 되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담은 그런 아버지 우시야를 봤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여서 나라가 점점점 강하여져 갔던 것들도 보았고, 그의 아버지가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몸에 나병이 발병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살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의 선정은 배우지만 그런 과오를 피하여서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것은 아버지의 선정을 배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라는 이 말은 이 요담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결코 침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결코 아버지처럼 자신이 좀 선행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제사장 역할까지 해보겠다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어떤 성도를 보면 분명히 그 성도에게 좋은 점이 있죠. 배울 점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든지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집사님 권사님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단점에 집중하여서 그 사람의 단점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요담의 지혜를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단점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단점, 그 사람의 그 과오를 집중하면서 비판하기보다 그 사람의 단점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우는 지혜,
이것이 요담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내게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그것을, 그 과오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선정은 배웁니다. 아버지가 바른 길을 갔던 건 배워요. 그러나 아버지가 저질렀던 과오는 그의 평생에 저지르지 않으려고 정말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담이 아버지의 선정을 배우고 아버지의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반절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담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을 따르려고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른 길을 가려고 했지만 정말로 유다 백성들은요 오히려 여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은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악한 길을 따라서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렇게 악행을 일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길을 가려 했던 요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 전체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본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암몬으로부터 이렇게 조공도 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요 믿음의 공동체나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나 가정 안에서 바른 길을 가지 않는 누군가로 인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바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악행을 일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지도자 요담의 입장에서는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나는 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악행을 일삼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악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담처럼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바른 길을 가리라,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리라, 이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지 않는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째 사람이 그러냐, 어째 그 가정 안에서 뭐 남편이 돼서 아내가 돼서 자식들이 돼서 엄마 아빠가 돼서 그러냐 비판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뭐 집사가 돼서 목사가 돼서 뭐 장로가 돼서 어째 그러냐 이렇게 비판하고 낙심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리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 가리라, 이 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요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악행을 저질렀으나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요담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다윗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쫓아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산당과 나무 아래에서 이방 제사 의식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이들이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람의 많은 아람은 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다메섹으로 끌고 갔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게 만듭니다. 12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유다 왕국의 주요 정치인들, 주요 핵심 인물들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혹은 주요 각 부처 장관들이 어떤 죽임을 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요 정치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민족인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오는 이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범한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동족을 과도하게 살육하고 노예로 삼는 이 죄를 더하는 그 악함에 대해서 오뎃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뎃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켜 유다 백성을 살뜰히 살펴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동족을 침공해서 12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학살하고 주요 정치인들 다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행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악행이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악행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악행이 심지어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참담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믿는 자들이 저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나,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고, 그것이 무슨 물질과 관련됐든 혹은 성비위가 됐든 이런 막 악행들이 저질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언론에 공개되는 걸 보면서 부끄럽고 막 우리의 마음이 주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가는 방식이 뭐냐면 그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가는 핵심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죄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행한 간음의 죄,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일은 오직 다윗과 밧세바만에 감추어진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들추어내십니다. 다 드러내세요. 감추어졌던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저질렀던 죄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들추어집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무마하려고 하고 감추려고만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 위대한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다윗과 사울을 가르는 거예요. 다윗이 원래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죄가 밝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들추어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내 죄를 감추어졌던, 내 속에 감추어졌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내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시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반응할 수 있다면, 비록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도망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고, 심지어 그 공동체 안에 그 자신의 용서를 구하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동체 안에서 도무지 있지 않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들추어졌을 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죄를 다루셔서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다윗처럼 반응하리라, 그럼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